어느 집이든 자연스럽게 그 집에 믿음의 대표 선수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는 누가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대표 선수인가요? 우리 집에서 대표로 교회 나가는 사람, 우리 집에서 대표로 새벽마다 무릎 꿇는 사람, 우리 집에서 대표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의 대표 한 사람에게 온 가족이 신앙을 다 떠맡기다시피 그렇게 짊어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은 그가 누구인가요? 그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다른 나머지 가족들은 안심을 하죠. 우리 집엔 믿음 좋은 엄마가 있으니까, 믿음 좋은 아빠가 있으니까, 믿음 좋은 아내가 있으니까, 믿음 좋은 남편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 믿음의 대표 선수가 우리가 해야 할 것 다 대신해 주고 있으니까 나는 조금 안 해도 되고, 나는 조금 미루어도 되고, 그 대표 선수가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조금 게을러도 되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게 되면 꼭 마지막에 이제 반별로 계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밤마다 꼭 유난히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맨 마지막 주자로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맨 마지막 주자로 마지막 바통을 받으면 그 전에 뛰었던 2명이든 3명이든 그 먼저 뛴 아이가 조금 못 뛰어도, 조금 뒤쳐져도 사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뛴 아주 발빠른 그 녀석이 다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먼저 뛴 아이들이 좀 못 뛰어가지고 뒤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 있는 발빠른 그 한 아이가 실전에서 다 역전을 만들어버려 늘 이게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해에 그 반에 가장 잘 뛰는 그 에이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달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 전체가 큰일 났어요. 술렁이죠. 나머지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평소에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좋았을 텐데 그 가장 잘 뛰는 한 명만 믿고 나머지 애들이 그렇게 평소에 열심히 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대충 뛰었는데 그 잘 뛰는 아이가 다리를 다쳐 그 해 계주에 나가지 못하니 그 반은 그 해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잘 달리는 마지막 주자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대충 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젠가 그 사람이 바통을 넘겨줄 사람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뛸 줄 모른다면 그 경주는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이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말이에요.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누가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해야죠. 왕은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정작 자기는 기도할 생각은 없고
나라의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신 나라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남의 기도, 남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역사가 증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로마서 14장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나눠줄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름은 누구에게도 빌려줄 수 없고 대신 담아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 등불을 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었던 요아스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까 두려워서 거기 가지 말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예배해도 된다라고 했던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뒤를 누가? 요아스가 따랐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요아스가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근데 그 통곡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뭐라고 통곡하냐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통곡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나? 요아스가. 성경은 믿음이 없었나?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 좀 혼란스럽긴 한데, 믿음이 없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요아스이지만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선지자를 인정하고 존중했던 것은 그런 것은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요아스가 믿음이 있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요아스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존중하고 대우해 줬겠죠.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았던 사람. 왜? 우리나라에 누가 있으니까? 엘리사가 있으니까. 우리에겐 엘리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다 떠맡긴 거예요. 모든 믿음의 일들을. 자기가 기도할 자리에 누구를 세워요? 자기는 안 서고 엘리다 세워두고,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자리에 자기는 안 붙잡고 누가 대신 붙잡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붙잡게 세워두는 거죠. 문제는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고 떠나자 문제가 터지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여러 해 동안이라는 의미거든요.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엘리야가 죽기 전에는 모압의 도적대들이요 감히 도둑질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자 전에 없던 도둑들이 들끓기를 시작하는데,
그 나라의 믿음의 대표 선수가 사라지니까 누가 활개를 치는 거예요? 도둑들이, 잡범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가 문제였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아람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도둑이라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엘리사가 믿음의 대표 선수로 다 이렇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잡범들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동안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든든한 울타리였던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믿음의 대표 선수가 있다면 사실 그 대표 선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 선수가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전에 없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있을 땐 잘 몰랐죠. 있을 땐 몰랐다가 빈자리가 되고 나니까 그동안 우리가 누구 믿음 덕분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도 영적 울타리가 사라지면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막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믿음의 대표 선수가 우리 가정의 영적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내가 그 믿음의 자리를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의 위협에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엘리사만 믿고 있었는데 그 엘리사가 죽게 되었으니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아스가 지금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 요아스를 보고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고 네가 믿음이 있으면 돼. 네가 믿음을 가지면 돼.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유언처럼 믿음을 가르치려고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활을 잡으라. 활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활을 잡은 요아스 손 위에 얹고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게 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리고 나서 화살을 짚고 땅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몇 번 땅을 쳤어요? 화살을 들고 3번만 쳤어요. 3번만. 그러니까 엘리사가 3번만 치고 딱 멈추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아니 5번은 쳐야지 3번이 뭐냐. 3번만 쳐서 당신이 아람을 진멸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아스는 3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죠. 3번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3번 쳤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만큼 하면 충분하다.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이만큼 하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끝낸 거죠. 근데 결국 승리는 하는데 완전한 승리는 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요아스는 내가 엘리사처럼 될 수 있으려나, 내가 어떻게 엘리사의 믿음을 따라가겠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맞습니다. 엘리사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사의 믿음이 엘리사의 능력이었을까요?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묻힐 무덤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압의 도적대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장사를 하러 이제 시체를 메고 가는데, 그래서 무덤까지 가지도 못하고 무덤 가는 도중에 남의 무덤에다가 대충 그 시체를 집어넣고 도망갔거든요. 지금 산 사람이 중요하지 뭐 죽은 사람이 뭐가 중요해. 그래서 그 죽은 시체에 가는 도중에 아무 무덤에다 그냥 대충 이렇게 집어넣고 도망갔는데,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덤이 엘리사의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구 무덤인지 볼 겨를도 없죠. 너무 급한데 일단은 빨리 대충 하고 도망가야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누구 무덤인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나가는 길에 무덤이 하나 있었으니까 그 무덤 문을 열고 시체를 그냥 던져 넣다시피 그렇게 시체를 그 안에다가 두고 나왔는데, 그 시체가 그 무덤 안에 있던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맞은 뼈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죽은 지 한참 됐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다 부패해서 뼈만 남은 상태니까. 죽은 지 한참 된 그 마른 뼈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은 엘리사의 뼈란 능력이 있다는 걸까요? 엘리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 죽어서 뼈밖에 안 남았는데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구나,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뼈는 능력도 없어요. 뼈는 생명도 없어요. 이 사건은 엘리야가 한때 대단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엘리야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나는 엘리야보다 못해, 나는 엘리야가 될 수 없어 라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은 시체도 살아나게 하는,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엘리야 죽고 없다고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탄식하지 말고 엘리사,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다 맡기고 그 엘리사의 믿음의 덕을 보고 잘 살다가 이제 엘리사가 없으니 그동안 엘리사 때문에 얼씬도 못했던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는 그 현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은 셀프입니다. 누가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태신앙이신 분들 많죠? 부모님이 평생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 우리를 축복하고 중보하신 것,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구원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가 정작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할 때 아무 믿음도 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평생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스스로 붙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요아스가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미루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는 엘리사가 있으니까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봉사하고, 나중에 믿어야지. 결국 요아스의 인생은 자기 최선만큼 삽니다. 자기 최선만큼. 3번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최선을 항상 넘어갑니다. 내가 내 최선만큼 다 해서 내가 내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 최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인생이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두렙돈의 과부처럼 자기 있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의 최선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의 최선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나의 최선 너머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역을 무엇으로 채우실 거예요?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믿음의 대표 선수가 우리 집의 영적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지켜주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떠났듯 우리 집 대표 선수도 영영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 대표 선수도 언젠가 떠납니다. 그러니 그 대표 선수가 지금 있을 때, 그가 우리 집의 영적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을 때 다 떠맡기지 마시고 믿음을 잘 배우십시오.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믿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내 인생은 물론 내 가정과 교회를 잘 지켜야지.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집 대표 선수가 떠난 뒤에 요아스처럼 통곡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은 셀프입니다. 누구도 내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어 달리기의 마지막 주자를 남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잘 뛰는, 지금 잘 뛰는 믿음의 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지금까지 누군가의 믿음 뒤에 숨어 편안함을 누려왔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내가 직접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직접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직접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나의 가정과 이 교회에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